1절로 7절까지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가 되시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하늘과 이 세상에 만국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보다 그 왕들의 왕, 유일한 진짜 왕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할 때는 집이 있어도 집에 주인이 있죠. 물건이 있어도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유일한 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란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왕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죠. 나라가 없으면 그 왕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먼저 그가 예수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라고 봐야 되는데, 구약은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모세로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내 족속,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나라를 땅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땅에 있는, 그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야.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또 나라가 있는데,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란 거예요. 이것이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실상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도 있는데 그 유대 구약 때죠. 그런데 그거는 실상이 아니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그것이 실상인 줄 알았을 터인데 이제 예수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거는 비유였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신구약의 66권 중에 히브리서만 기록자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감추었습니다. 기록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으니까 기록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감췄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다 말하니,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죠.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 또 복음을 또 분명하게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영감이 있으니까 그냥 일반 성도는 아니라고 보죠.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죠. 사도
가장 유력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도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내서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먼저 앞섰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름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그 바나바를 가장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가장 많은 학자들이 1번은 바울이라고 보고 그 다음 학자들은 그 다음 숫자가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라고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요한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볼 때 바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정확하지 않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율법이 비유라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실상인 줄 알았을 텐데 복음을 딱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보고 나니까 만나고 율법은 비유였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실제로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실제로 짐승의 피를 죽여서 피를 바쳤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피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아야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가 땅에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왕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유일하게 지구상에 나라가 그렇게 많아도 이스라엘만큼은 그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비유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보면 먼저부터 보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같은 건데 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 복음할 때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어도 똑같습니다. 천국 할 때는 하늘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죠. 또 동시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이 땅에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 있는데 처음에 에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것도 땅에 있는지라 다 이거는 땅은 다 없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질 수 없는 거니까 영원한 나라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그것을 복음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 예수께서 분명히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십니다.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는 분명히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니 일하러 오셨는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딱 정확한. 예수께서 12 제자를 공생에 또 맨 먼저 부르셨는데 그들의 직분을 사도라 그러는데 그 사도란 뜻이 그냥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란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께서도 12제자를 보내시는데, 사도를 보내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 이거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신 목적도 한 가지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늘에서 지음받았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음받고 가장 아름다웠고 영화로웠고 그 다음에 지혜로웠는데,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범죄하는 바람에 이 땅에, 하늘에 비하면 땅은 가장 낮은 곳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비하면 땅은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이요. 이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가둬 놓으신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 썩어질 땅에서, 없어질 땅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는 천사와 사람 딱 둘밖에 없는데, 천사들은 하늘에서 지음받고 하늘에서 세세토록 거하고 영원토록 거하고, 그중에 어떤 천사는 타락하여서 이 땅에 이 어둠 속에 갇혔는데 우리는 땅에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하늘에서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땅에서 지음받아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천사는 타락하지만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지음받았으니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존재가 하늘나라 거해야만 되죠. 왜? 영적 존재는 영원한 항구적이니까 영원한 곳에 하늘나라에 가든지 아니면은 지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땅에서 태어났는데 천국을 알 수가 있나?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흙으로 육체가 돌아갈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땅에서 수고하는 노고를 주셨는데,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영감이 있어가지고 지혜자, 전도자라고 해서 자기가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는 전도자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더란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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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우리를 수고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세상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영원하지 않더란 거예요. 한번 났으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더란 거예요. 세상에는 슬플 때가 오고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 병들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불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는 슬픈 일들이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랄지라도 세상에 있을 동안은 전쟁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이럴 때 반드시 오더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사모하겠다는,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단 말이에요. 왜? 다 사라져 버리니까. 기쁘고 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총명한 것 같지만 다 사라지더란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원한데 거기서는 타락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 영화로움이 사라진 것이고, 마귀가 그렇게 했죠. 땅에서는 타락하지 않아도 사라지더란 거예요.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반드시 죽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병들고 괴롭고 힘든 일이 오더란 거예요. 땅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왜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할까? 그래서 죽고 난 후에 집이 있다고 해서 유택이라 하고 산소를 짓고 그 다음에 돌무덤을 파기도 하고, 왕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왕릉을 만들기도 하고, 왜? 그게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뭔데요? 영생을 주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이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땅에서 부자가 된다?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는고 하니 우리에게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높이 되고 땅에서 머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천년을 살고 평생에서 형통하는 것도 감사한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냐니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자매, 처와 자식, 친구들이 있죠. 이웃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가족을 사랑할 때 밥 한 끼를 줄 수도 있고 옷을 입혀줄 수도 있고 더 잘 되면 집도 우리가 하나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진짜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2인을 따로 세우시고 또 제자들을 먼저 각동각처로 전도하러 보내시죠. 그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 다음에 11절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께서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천국이라는 표현도 그건 하늘나라죠. 마태복음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한 70번 가량 나옵니다.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 병자 고쳐주라 그러죠. 그런데 병자 고쳐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병자 고치면 나는 나은 거예요. 문둥병자 고침 받았으니 끝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해주는 거예요. 문둥병 낫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 전해주면 건강해 회복해서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 중에 예수 믿어서 온갖 병에서 낫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반드시 이 병 낫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인데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병 나야 결국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고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물질이 없고 이를테면 사업이 망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믿고 하늘의 능력이 임함으로 구원을 받고 또 물질이 회복되어서 다시 사업이 흥해가지고 부자가 된다 합시다. 부자가 돼서 억만금을 벌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그냥 잘 살고 넓은 집을 짓고 화로 연락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생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반드시 병 고친 사람에게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 병 고침 받고 나면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말해줄 텐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잘 안 들리고 지금 내가 빨리 낫고 싶은 것만 앞서다 보니까 빨리 내가 돈 문제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천국에 대해서는 잘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해줬는데 못 들을 수 있고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죠. 왜?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할 수 있으니까. 땅에서 자관 잘 되는 것만 해주면 아멘 아멘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적게 말할 수밖에 없고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병도 고침받고 부자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 거의자가 타락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믿고 난 후에 잘 되니까 자기만 복 받은 줄 알고 땅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형벌도 없고. 그러면 천국은 들어가겠죠. 예수님 언제 오실 때. 그러나 벌거벗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땅에서 엉망으로 살다 할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벌거벗고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병들고 육체가 가난하면 그게 참 힘들고 괴롭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신령한 몸을 입는데 그 몸이 벗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건데, 그래서 성경에는 나온다. 나는 부유하다 하지만 사실 너는 가난한 자다.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벌거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일생을 헐벗고 사는 것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래도 구원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병을 고쳐주면 이게 가까이 온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 나았으니까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소경 그 다음에 안전병이 문둥병은 일생을 못 낫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본 적 없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크길래 내가 낫더란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본 적 없지만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왜? 세상에 어떤 나라도 내 문둥병을 못 고치니까. 지금도 세상의 나라가 지금 200개가 넘지만 어떤 나라도 소경된 내 소경을 누뜨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수백 개 나라가 수만 년 동안 세상에 존재했지만 어떤 나라도 내 눈을 떠게 할 수 없고 어떤 나라도 내가 안전병이 될 때 나를 걷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어떤 왕의 건세도 불가능이야. 그런데 내가 일어난 거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내가 안 가봤지만 분명히 있어. 왜? 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까이 왔다 말하면서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병 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어떻게 땅에서 내가 일생을 살았지만은 내가 문둥병을 못 고침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야. 당연히 이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는 거예요.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편에 보좌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니 하늘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에 보좌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나라니까 왕의 보좌가 있죠.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우편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사도 중에 제일 늦게까지 오랫동안 살다가 죽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하늘이 보이는데 셋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더란 거예요.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하늘 보좌를 못 보았는데, 물론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번쩍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더라. 예루살렘 성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의 이제 대제사장, 세상의 권세죠.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나라가 빼앗기 때문에 사실상 대제사장이 유대의 왕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네가 말했듯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총독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더란 거예요. 그 빌라도 갔더니 이 사람이 자칭 자기가 왕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역죄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러니까 물어볼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은 것이,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다시 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합니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어서 계속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물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까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나라가 있다. 내가 왕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사실 우리가 세상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니까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다. 땅에서 태어났는데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것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그냥 워낙에 하늘에 있으니까 임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데 이 임한다는 것이 뭐냐니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 11장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십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것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데 이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미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보십시오.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데 믿는 자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자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외인이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세상에서는 이방인이다. 이미 세상에 육체가 살아있는데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한국에 태어났는데
미국에 가더라도 여전히 몸이 미국에 있더라도 한국 사람이요. 국적은 한국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이 살고 있을지라도 이미 거듭난 사람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의 피를 믿고 힘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몸은 육체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의 명령을 듣는 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우리는 안 해. 그런데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세상에는 세금을 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이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속에 이루어졌는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육체를 벗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 있는 이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은 영들을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러 오시기 전에, 오실 때에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 악의 영들은 다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심판받으면 안 될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과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데리러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대. 하늘나라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왕자다 이 말이에요. 왕의 자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모든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면 우리도 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이신데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명령대로 순종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서 하늘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거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지킨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대. 하늘 보좌를 상속한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 것 같이 또한 예수 우편 좌편에 항상 보좌가 있는데, 예수를 끝까지 믿고 승리한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상속한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을 상속한다. 그 같은 면류관, 하늘나라의 면류관, 그 다음에 해와 같이 빛난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는다,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니까, 순종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보좌를 주신 것 같이 예수님도 예수 믿고 이긴 우리에게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먼저가 7교회에 먼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막 짐승들이 나오고, 오늘 믿는 사람들이 막 짐승이 어떻고, 그거 보면 아니에요. 계시는 이기는 자, 7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시작이 그렇고, 요한계시록 중간에는 막 그냥 막 죽고 막 천사가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시작과 맨 끝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상 줄 것이다. 이게 진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시는 뭐냐? 하늘나라에
예수가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 하늘나라 보좌에 앉는 거구나. 이게 계시단 말이야. 내일 보이는 것도 계시고, 일주일 한 달 후에 전쟁 날 것인데 그 피해가는 것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앉는 것, 이게 진정한 계시단 말이야. 계시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늘 보좌에 앉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뭔가 보여줄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후, 10년 후에 오시고, 그는 과정이요. 그 마지막 최종 완성이 뭐냐? 하늘 보좌에 앉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계시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땅에 살 때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그 속에 속해 있으니 항상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끝까지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 때의 믿음으로 지킴으로 또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보좌에 앉는, 상속하는 자,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나라를 참으로 유업으로 상속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앉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